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은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억울하고 또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이경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7월의 마지막 날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무더위 속에서도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며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 충분히 반영되어서 참여한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승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에 지치고 낙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셨으니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빛과 소금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 한 분 한 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아멘. 건강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가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더운데 그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새 힘 주셔서 잘 이겨내시고 또 건강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믿고 악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믿고 악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사랑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악이 횡행하고 악이 존재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전자의 세상이 되기를 모두가 바라지만 우리 모두는 후자의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소소한 악에서부터 저 뉴스에 나오는 거대한 악들까지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요. 한 3일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마음 아픈 뉴스 하나를 보았습니다. 벌써 한 2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일을 소개하는 기사였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로 들어가는 구호품, 식량입니다. 그 구호품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기사가 나왔고 그 이후로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특히 어린 아이들을 중심으로 아사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아마 구호 물품을 실은 큰 트럭이 아주 큰 트럭 2대가 가자 지구로 들어갔는데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트럭에 몰렸는지 트럭의 형체하고 구호 물품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온통 그거를 다 뒤덮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이 우주에서 찍은 사진에서조차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드러날 정도로 트럭 2대가 도착했을 뿐인데 반경 1km에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사진이 찍힐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렸다는 기사였어요.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앞서서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로 그 삶이 고달프면 이런 일이 벌어지나 싶어서 마음도 아픈데 또 제가 직접적으로 도울래야 도울 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악입니다. 악이에요. 전쟁이 벌어져서 사람이 죽는 것도 악이지만 그 전쟁터 가운데 음식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 사람이 죽게 하는 것은 더 큰 악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에게 익숙한 그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악 앞에서요 참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을 세 끼 중에 한 끼를 그 어린 아이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이 가운데 보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보낼 수만 있다면 오늘 하루 내가 한 끼도 안 먹어도 좋다. 내 오늘 먹을 거 저쪽에 다 보내주십시오라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대한 소식, 정말로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마음이 참 아파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런 악 앞에서 무슨 태도를 갖게 되냐면 방관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소식은 듣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는 태도를, 그냥 방관하기 시작하는 태도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악을 방관하다 보면요, 우리 가운데 어떤 태도가 생기냐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래, 저기 이스라엘에서 지금 2년째 전쟁하고 있지. 그래, 3년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있지. 아, 그래, 태국하고 뭐 캄보디아가 싸울 수도 있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 점점 그냥 방관하게 되고, 그리고 방관하다 보니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이 악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지를 찾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닥 부질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바보 같아 보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악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아주 거대한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니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악이 보여주는 거대한 힘 앞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두 번째, 나아가서 악에 이끌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악의 힘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존재합니다. 아주 가까이에 존재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사랑의 행동을 실천을 해봅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는데 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먼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회의가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씩 그 손을 놓게 됩니다.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나와 갈등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어 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먼저 손 내밀고 손에 봐봤자 변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까닭이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악의 힘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직하다고 해서, 내가 먼저 희생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내 가족이 변할까? 내 직장이 변할까? 우리 교회가 변할까? 우리 세상이 과연 변하는 게 있을까? 오죽했으면 세상에서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이거 그냥 오늘 나누는 이야기로 조금 바꿔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은 그걸 당연시한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호구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악한 영 사탄을 잡아서 결박해서 무적행에 집어넣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땅이 하나님의 주권도 없는 것 같고 그저 악이 판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별로 부질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는 그 최후의 승리의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에 존재하는 악을 만나게 됐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예,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됩니까? 예, 살아야 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 먼저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변합니까? 예, 변합니다. 내가 희생하는 게 옳습니까? 네,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 앞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악 앞에서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악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길이 있고, 반면에 그 악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더 믿음으로 다져가는 길도 있습니다. 어느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그 악을 결박하여 무적행에 넣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디 그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분명히 믿으시면서 그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필 말씀은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생의 최종 승리와 영광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생의 최종 승리와 영광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승리를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돌아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승리를 경험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제가 신대원에 합격했던 날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갈 때만 해도 경쟁률도 매우 높았고 합격 점수도 굉장히 높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재수, 삼수하는 학생도 많았고 주변에는 육수, 칠수 하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때입니다. 저도 재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입시에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해서 시험을 다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내일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내일 발표하는 날인데 오늘 저녁에 전화가 와서,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학교에 합격자 이름 붙었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살아가던 시대도 인터넷이 꽤 활발하던 시대인데, 인터넷에 합격자를 공고하기 전에 그 옛날 방식대로 학교에 이제 그 합격자 이름을 먼저 붙여놓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학교에 올라가 가지고 제 이름을 찾았지 않았겠습니까? 제 이름을 찾았어요. 정말 이게 가나다라 순으로 쭉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쭉 가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근데 가다 보니까 제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 보고 반가웠던 때는 그때가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보고 참 기뻐했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에게 승리의 순간은 무엇이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인생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인생의 승리를 바라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 승리가 아닌 패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덜 성공할 수 있고요. 남들보다 덜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랑은 많이 줬는데 내가 사랑을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나 나를 늘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바보 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바보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바보처럼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저희 개신교 어른은 아니지만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러셨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그분의 별명이 바보 김수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늘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 즉 바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에만 있고 저 멀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참 많아요, 생각보다. 어떤 바보들이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항상 먼저 다가가서 사람들을 챙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권사님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렇게 챙기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만큼 그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끊임없이 주변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주변을 사랑하고 애쓰고 챙기고 하시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바보입니다, 바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더운 여름에 주방에 들어가서 땀 흘리며 봉사하는 바보들도 있고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집을 고쳐주겠다고 내 물질도 내고 내 시간도 내고 사람들도 모으는 바보가 저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선교에 가기 위해서 나하고 생면부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겠다고 돈과 시간을 쓰는 바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물건 판다고 다 사는 바보들, 여러분 다 바보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11조를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연약한 일을 왜 돕습니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다고요? 전부 바보들이에요. 이게 다 바보들이 앉아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의 최후 승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최후 승리는 무엇입니까? 제가 그 합격자 게시판에서 내 이름을 발견했던 것처럼 그 마지막 날에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발견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최후 승리를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이 최후 승리가 아니고 세상에서의 실패가 최후 실패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매우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제가 이제 어렵게 풀지 않으려고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게 뭐 육체적 사망이 있고 뭐 영혼의 사망이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사망이 첫째 사망이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우리 생명의 진정한 본질이 이 땅에 있지 않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적히고 거기에서 내 이름을 발견한 것이 최후 승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보처럼 살아갈 때 악이 횡행하는 이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이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기다리고 있고 그 승리에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려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또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후 승리와 구원이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바보처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초등부 성경학교가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학교에 참석하는 자녀들이 오직 말씀과 오직 찬양으로 기뻐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귀히 사용해 주시고 섬기시는 선생님들과 봉사자들 위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